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일곱 귀신 들린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악한 세대가 하나의 그런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귀신 이야기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실은 어느 한 집이 귀신이 들고 있었는데 귀신이 나갔다가 실은 과거에서 찾지 못하는 거예요. 물 없는 곳에, 오늘 뭐 성경을 볼 때는 물 없는 곳은 우리가 은혜의 생수가 없는 곳인데요, 마귀가 거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나가봐도 자기가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거하고 싶은 곳마다 또 다른 마귀가 깃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다시 내가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서 보았더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어요. 우리는 보통 청소가 되고 정리가 되었으면 귀신이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할 텐데, 오히려 귀신은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 외에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에 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그럼 오늘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이게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닌데, 오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너희는 마치 너희의 삶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악한 세대이며 오히려 8명의 귀신이 들린, 물론 여기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상징으로 보여줬습니다. 성경의 완벽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귀신이 완벽하게 거한, 완전히 마귀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바리새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단순히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한 것 외에는 당신이 메시아로 왔습니까? 그 메시아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들을 가르쳐서 너희 친구라 이렇게 마귀가 가득 찬 마귀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라고 그들을 치환하면서 이 본문이 끝납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들이 뭐가 잘못했길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우리가 인물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녁에 물었더니 그 사람 왜 모르냐 그러더라고요. 에릭 프롬, 미국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은 2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해요. 한 사람은 소유지향적인 존재, 또 다른 한 사람은 존재지향적인 존재. 그러니까 소유형 인간과 존재의 인간 2 종류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기 소유형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어떤 것을 계속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무엇을 소유하기를 계속 지향하는 존재입니다. 왜 소유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어떤 거 이렇게 만족하며 어떤 좋은 행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재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보다 많은 것을, 재물을 취하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목적은 보다 그걸 통해서 행복해지기 원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재물을 통해서 불행해진다면 이 땅 어느 누구도 재물을 모으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재물이 있다면 내가 삶이 행복해질 거야. 안정되고 행복하고 문제도 만나지 않냐고, 뭔가 내가 원하는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 삶을 위해서 보다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다 행복하고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존재는 명예를 그대로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권력을 추구하게 돼요. 그 권력을 통해서 내가 만족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요?
실은 내가 어떤 걸 취했는데 그것이 그 순간 그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100만 불을 추구했는데 100만 불을 손에 쥐었는데 이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끝없는 추구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1000만 불을 요구해요. 그 끝없이 또 더 이상의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갈수록 마음에 충족감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 충족감을 갖기 위해서 만족을 해서 더 많은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에릭 프롬은 이런 삶은 끝없이 우리에게 갈증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네가 얼마큼 가졌다 할지라도 너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럼 결국 그것으로 불행을 느끼게 되고 너는 어떤 이 땅에 살면서 만족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소유지향적인 그런 존재의 삶이 아니라 어떤 존재의 삶이요? 존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합니다. 존재는 뭐예요? 내 행복이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비록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내가 이 외적인 어떤 것들이 내게 충족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존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요. 세상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런 사람 보통 어떤 비움의 삶, 내려놓는 삶, 어떤 청빈의 삶, 어떤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이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추구를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그런 삶을 갖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는 존재가 소유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오히려 존재가 소유를 지배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인간은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오히려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하는 책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신대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소유지향적인 삶이나 존재지향적인 삶은 둘 다 죄악된 삶이라고 소개해요. 결국 이 둘째의 삶은 어떤 것도 인간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존재지향적인 삶도 살아서도 안 되고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까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볼 때 바리새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두 가지 소유 가운데에서 소유지향적일까요? 정신지향적일까요? 우리가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 정신지향적인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 엄밀하게 보면 이들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실은요. 이들은 실은 보다 많은 물질의 축복을, 어떤 높은 권력을, 명예를 갖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은 이들은 어떤 이런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뭘 추구했어요? 오히려 함께 청빈한 삶을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려놓는 삶, 나눠주는 삶, 구제하는 삶, 오히려 기도에 열심을 쓰고 어떤 그 남에게 어떤 이렇게 봉사하는 삶에도 신경을 쓴 거죠. 그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보다 큰 내가 이 높은 명예를 갖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은 정신지향적인,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에 따라서 오히려 모든 걸 비운 삶입니다. 오늘 여기에 뭐라 그래요? 오늘 비유의 말씀 가운데 귀신 들린 자에서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 너희들은 율법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이 굉장히 비워진 삶, 지금 이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가리켜서 오히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은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이런 삶을 또 다른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8장에 보면은 이렇게 청빈하게 사는 삶을 가르쳐서요. 44절에 보았더니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사는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쭉 가다가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들은 뭐라 그래요?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청빈한
청결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오히려 율법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구제도 힘쓰고 기도하기도 힘쓰고 봉사에도 힘쓰고 정말 내가 모든 삶을 내려놓고 청결한 삶을 살고 있는데 청결한 삶을 오히려 이들을 가리켜서 마귀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삶, 그것도 한 명의 귀신이 아니라 정말 완전한 귀신이 7, 8개의 귀신이 들린 완벽한 귀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지금 청결한 삶을 살고 있는데 당시의 바리새인들만큼 정말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하기 힘쓰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구제도 힘쓰고 금식도 해가면서 정말 이게 비운 삶 어떤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삶이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삶이라 가르칠 수 있을까? 자, 어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 실은 이 소유 지향적인 삶이나 존재의 지향적인 삶은 둘 다 동일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본문을 주신 내용의 앞에 배경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왜 줬는가요?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22절에 보았더니요. 아니 9절부터 보십시다. 그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는데요. 한쪽 손바는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옳으니까.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이 병든 자를 고쳐주었은 병을요. 거기에 마음속에 속삭이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내가 안식일을 지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가 있냐.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안식일은 내가 선한이라 오는 거야. 내가 만약에 양이 어떤 구덩이가 빠졌으면 내가 안 고쳐줄래? 그거 건져줘야지 선한 일인데 마치 병든 자가 있는 거 내가 고쳐 선한 일이야. 안식일에 선하는 것은 옳은 것이라고 오히려 그에게 반문하십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이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준 날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여기 마음속에 속상함이 있고 그래서 시비를 걸려고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당신은 안식일 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았더니 또 독일은 안식일에 어떤 문제가 나와요? 이제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무리가 놀랐어요. 그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말 못하는 대로 고쳐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놀랐는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뭐라 그래요? 여기도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뭐라 그래요? 아, 이 사람이 병을 고친 것은 뭐라고 고쳤어요?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거야 라고 시비를 거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귀신이 귀신을 공격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냐. 그런데 나는 귀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뭐래요? 이 일은 오히려 주의 능력으로 한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런 배경이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날 병을 고친 것 때문에 여기 시비를 걸었던 존재들, 자, 이런 존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독사의, 마치 우리가 볼 때 욕을 한 것 같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 우리가 오늘 뭐 개의 자식이라고 뭐 이야기하듯이 똑같은 욕을 한 게 아닌가 한데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많이 쓰고 있는 관용구였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왜곡함으로 그 뜻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뭐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거예요. 선을 행한 것입니다. 분명히 능력인데 그리고 그가 예수님 계속 다니면서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가르침받고 쫓아다니고 분명히 하느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이 바리새인들 의도적으로 그 말을 거절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의도적으로 거절했고 의도적으로 병 고침을
마귀의 것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옛날에 요나가 뭐라고 그러죠? 니느웨성 사람들이 요나 가가지고 이렇게 회개를 전파할 때 그 모든 성 사람이 회개를 하여서 하나의 요나가 회개를 전파해도 회개하였거늘 요나보다 큰 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회개하지 않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요나의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누구죠?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원해서 남방 끝에서 쭉 달려왔다는 거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날 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지금 남방의 여왕이가 너희는 오히려 그것을 오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모르죠? 오히려 귀신이 행한 것이라고 너희는 오히려 그를 돌려버려 공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방의 그 여인이 오히려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요. 그럼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의 지금 태도는 뭐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였고 예수님의 수많은 병들을 고쳐도 그것으로 메시아 증거를 보고 그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 것이라고 돌리면서 그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표적 보이기를 구한 거예요. 이것은 겸손한 태도가 아니죠. 기분 나쁜 도둑인가? 네가 누군데 감히 우리를 공격을 해? 왜 우리의 삶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 왜 우리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 왜 예수님 가는 것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네가 누군데? 네가 진짜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네가 증거를 보달라는 거죠. 네가 누군데? 뭔가 그들을 능가할 만한 어떤 권세와 능력을 보달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안 보여줘요.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는 것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데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볼 것이 없어. 물론 우리는 이 표적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준 사건이 표적인 거 알고 있지만은 조금 다른 뜻이 있어요. 여러분 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누구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할 수 없이 그가 니네 성에 가가지고 풀려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도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 땅에 내려왔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십자가 받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야. 이게 내가 종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종된 증거는 비록 내가 영광을 갖지 못해도 내가 높아지지 못해도 너와 같이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내가 낮아지고 죽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종된 표시인 거라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죠. 그들은 마땅히 이런 권세가 있으면 높은 영광의 권세가 있어야 되고 발해의 직책도 있어야 되고 뭔가 높아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것을 보여줍니다. 낮아지고 짓밟히고 멸시받는 그런 직분을 보여준 거예요. 자,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바리새인 기분 나빴어요. 그들은 청결한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그들은 지금 저한테 나눠주고 있는데 구제하고 있는데 귀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되고 이야기니까 그들이 기분 나쁜 거죠. 왜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래 너희는 구제했어. 너희는 봉사했어. 너희는 낮아졌어. 근데 너희의 동기가 뭐야?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너희가 동기가 뭐야? 너희가 시장에서 기도한 이유가 뭐야? 그걸 통해서 너희 삶에 나는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저 앞에 이 정도 충성된 사람이야. 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내가 시장에서 기도한 게 아니냐. 그럼 결국은 너희는 너희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 너희가 이 어떤 이 청빈한 삶을 산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낮아지고 나눠줄 구제의 모든 목적도 결국은 너를 위한 게 아니라 그거죠. 다른 사람에게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높아지고 인정받기 위해서 네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구제와 모든 청빈한 삶도 뭐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 이게 그들의 동기였어요. 만약 그렇다면은 물질을 추구하는 존재나 이런 청비는 삶을 추구하거나 차이가 뭐냐 그 말입니다. 똑같이 너희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너희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물질도 너희가 보다 많은 걸 가져서 높아지기 원하는 것이라면 청비는 삶도 너희가 그걸 통해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소유를 추구하는 삶이나 정신을 추구하는 삶은 둘 다 동일하게 죄악된 삶이라는 거죠. 동기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기 원했다는 거죠.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서 나보다 높아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네가 남에게 영광받기를 원했고 만족하기 원했던 삶은 둘 다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은 이 땅의 물질을 저버리고 마치 많은 종교들이 어떤 청빈한 삶을 강조하고 청결한 삶, 나눠줌, 내려놓는 걸 강조하잖아요. 일반 종교들은.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오히려 귀신 들린 삶이고 죄악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추구하는 것. 왜냐하면 정신을 추구하는 그 자체도 결국은 너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이 정도 청빈한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걸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청년을 살고 있는데 너는 그것이 죄악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네가 귀신 들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죠. 왜 이게 잘못된 삶이야? 동기는 바로 너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오늘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둘 다가 문제가 있죠. 둘 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 정신적으로 오늘 유대인들이 실제 하나님이 우리 여기 본문에 보았더니요. 오늘 그 귀신이 나가서 실은 다시 들어왔어요. 한 가지로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귀신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의 주인은 누굴까요? 실제 귀신이죠, 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존재 자체는 귀신입니다. 그가 마음으로 자기의 어떤 이 사람의 허락도 없이 내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나기도 하고 지게 못 들어 하는 거죠. 귀신에게 소유받는 삶의 존재는요, 두 가지 양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원하는 거죠. 그 양상의 어떤 존재는 물질을 추구해서 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신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죠? 너 물질을 추구하는 삶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또 싹 버리고 오히려 정신지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버렸어. 날 깨끗하게 살으러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뭐예요? 둘 다 마귀가 존재하는 삶입니다. 둘 다 귀신 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쨌든 그가 귀신에 속한 자는 그가 정신적이든 소유든 어떤 삶이든 여전히 귀신 들린 자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 그럼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삶이 뭘까요? 그 안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청소가 되어서 비었어요. 문제일까요, 여러분? 문제죠. 빈 게 문제인 거예요. 비었다는 것은 여전히 거기가 마귀가 계속 들어다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마귀가 소유고 그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만약에 그 안에 누가 거해야 돼요? 빈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빈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앞절에 뭐라 그래요? 귀신이 어느 한 사람 집에 있는데 29절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한 자가 들어가서 그를 꺾어서 쫓아야지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 강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이미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면 마귀가 쫓아낸 그 자리에는 누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빈집은 뭐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오늘 여기 하나가 30절에 하는 힌트가 있는데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와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죠. 여전히 마귀가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 나와 함께 할 때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모든 자는 나를 해치는 자고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성도의 삶은 우리가 뭐라고 말했어요? 빈자의 삶이 아니죠. 우리의 빈다는 것은 마치 다른 종교와 같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빈자의 삶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해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점점 세상적인 어떤 생각, 어떤 소욕, 정력이 점점 물러나는 이 빈자의 삶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성도는 그게 빈자의 삶이에요. 그게 비움의 삶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모든 정욕과 욕심이 점점 사라지고 점점 빠져나가는 삶, 이게 진정한 빈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인 거죠. 근데 오늘 여기에 바로 이 삶은 어떤 삶이에요? 여전히 성령이 임하지 않은, 여전히 마귀가 임재한 삶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구제의 삶을 오늘 13장에 너희가 만약에 너희 몸을 불쌍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네가 모든 걸 나눠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가 만약에 나눠주는 그 목적이 너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너를 자랑하는 목적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진정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네가 하고 있는 모든 봉사의 생활, 모든 기도의 생활, 모든 어떤 신앙생활, 어떤 모든 청빈한 삶, 이 모든 나눠주는 삶이 진정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삶, 그 모든 삶은 마귀의 삶이고, 이 모든 삶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너를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고 너의 만족을 위한 삶이었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여전히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귀신된 삶이 아닌가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오늘 성도의 삶은 빈자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유를 지향하거나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소유가 내 삶의 행복에 기쁨을 주지 않아요. 어떤 성도는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은 소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많은 소유가 있다 그래서 그 소유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소유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불행하지 않아요. 소유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의 삶이죠. 그리고 성도는 내가 봉사하고 낮아지고 청변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만족하거나 내가 그것으로 불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청변한 삶을 못 살아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내가 좀 더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좀 더 나누지 못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청변한 삶을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같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부족한 대로 내가 주 앞에 매달리는 것이고, 내가 이런 어떤 청민하고 나눠주고 이런 어떤 봉사의 삶을 산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거나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내 삶이 비참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어떤 외적인 요소들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오로지 그냥 주님 안에 성령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 순간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순간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주의 상급을 본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외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본문에 볼 때에는 차라리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게 좋아요. 죄를 지고 사는 게 오히려 우리가 낫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바리새인 삶은요, 그들은 어떤 율법을 지키면서 계명을 지키며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들은 실수를,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에 죄를 손을 행할 수가 있어? 굳이 하면 안 되지. 안식일이 그들은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정죄한 마음을 갖습니다. 오히려 못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계명을 지키면서 오히려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 정도에 깨끗하게 사는데 너한테 계명도 못 지키고 살아? 목에 못났고 부족하고 나보다 못난 존재로 사는 거죠. 차라리 성도의 삶을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용서의 법칙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나는 부족함을 내가 느껴요. 항상 나는 못났습니다. 날마다 나는 주 앞에 부족해. 그래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았더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를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내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당하다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나는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해. 오히려 내가 날마다 조금 부족하게 순간순간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 짓는 사람은 어때요? 항상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주 앞에 긍휼을 구해요. 그래서 긍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 다른 사람의 죄를 지면 어때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긍휼을 베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은 오히려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해하고 가는 게 성도의 삶이지, 오늘 발생과 같이 너 안식일을 보면서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봉사 못했어? 너 왜 기도 안 해? 너 청빈한 삶 왜 안 사? 너 왜 굳이 안 해? 이렇게 정렬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지키기도 해요. 그러나 그걸 인정해요. 그러나 다음에 그렇게 안 하려고 예를 쓰죠. 주의 성품이 있는 존재로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소유라든지 어떤 청빈한 삶이라든지 이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진 성품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은 오늘 성경에 볼 때는 귀신 들린 삶이 아니죠. 성령이 임한 존재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한 삶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는 모든 삶은 그가 이 땅에 어떤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자기 영광을 빙자한 선한 삶이기 때문에 귀신 되는 삶이고 악한 삶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귀한 아름다운 삶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한 가운데서 사는 삶인지를 점검하며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종종 내가 봉사하고 선을 행하며 착함을 행하고 내가 낮아지고 참으로 청빈의 삶을 살고 내는 이 모든 삶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이 모든 것들도 참으로 정신적인 욕구를 가지고 그것을 탐구하며 결국은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죄악된 삶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지 않는 모든 삶은 마귀가 지배하는 삶으로서 그 나타나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지 물질을 추구하든 정신을 추구하든 그 모든 것은 귀신을 행하는 삶인 줄 알고 오늘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찾아오시고 주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이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참으로 주의 참된 백성의 삶인 것을 오늘도 알면서 이 삶을 허락하신 주 앞에 감사하며 남은 생에 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